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12장에서 이 요아스는 유다 왕 요아스를 말합니다. 또 13장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같은 이름의 왕이 남쪽에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요아스 때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서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요아스가 몇 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7살. 그러니까 40년을 치리했으니까 몇 년을 살았느냐? 47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의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됐느냐?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곁에서 그를 깨우칩니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그런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러면은 결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경우에 보면 외부로부터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아스에게 메시지를 준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13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때는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요아스의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요아스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고 23년이 됐으니까 이제 30세에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성전이 무너지고 낡아, 그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그동안에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낡아지고 회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금품을 전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명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낡아지도록 가만두겠느냐? 이제 이것을 좀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어떤 방법을 고안했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은금을 전부 그 안에 넣고 또 그것이 차면 성전을 수리하는 이 기술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서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이것이 요시야 왕의 가장 잘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결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의 병력보다도 작은 병력입니다. 그런 작은 군사력을 끌고 와서 유다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 많은 군사가 있음에도 요아스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싸우면 전쟁을 하면 유다의 군사력이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성전에 이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배려했고 수리하도록 업적을 남겼던 요시야인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난주간 이 화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복해야 하는가를 우리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 요아스가 결국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상당해서 피하는 길을 가는 중에 요아스의 부하들이 신복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 겁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스스로 내적인 곳에서부터 음성을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말씀을 배울 만한 루트를 상실해 버리면 결국은 요아스와 같은 비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 요아스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느냐? 그것이 아람 왕이 침략한 겁니다. 유다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님에도 요아스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서 또 심지어 어떤 이 일을 했느냐?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스가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루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이 차단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외부로부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주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그것에 그만 자기 안에서의 가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렇게 그 말로가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화요일 이날을 맞이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결말이 비참하게 요아스처럼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 신앙의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 생활에 우리가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 조류학자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까마귀나 딱새는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공중에 매가 한 마리 딱 뜨게 되면 이 까마귀나 딱새들이 매는 한 마리고 자기들은 무리가 많기 때문에 매를 공격한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매하고 까마귀하고 딱새들이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공격을 하면 이 매는 절대 싸우질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빙빙 공중을 돌면서 점점 높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까마귀와 딱새는 그 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분명해지면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영적인 성장보다는 물질적인 성장을 강요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요아스처럼 물질적인 성장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TV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짐 바커라고 하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9년 10월 6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서 그가 44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꼼꼼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가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내가 틀렸구나. 물질적인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가르쳤고 깨우쳤기 때문에 수많은 독자들이 그에게 열광을 했던 아주 유명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물질을 쫓다 보니까 그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과연 나는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교훈에 정확한 루트를 가져야 됩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까마귀가 딱새가 매를 공격하게 되면 매는 싸우질 않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빙빙 돌면서 자꾸 높이 올라만 가면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유혹을 받지 말고 아주 유유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그렇게 우리가 올라서고 그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따라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가 거짓 성공, 물질적인 그런 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비옵기는 함께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서부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외부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이 흔들어댈지라도 우리는 매와 같이 세상의 까마귀가, 세상의 딱새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유자적하게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거룩한 곳으로, 좀 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승화시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